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온 마음을 모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나간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을 체험하며 소망과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과 이시대장 드리겠습니다. 너 자녀여
10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부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천사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리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진리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울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구덩이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과 여호와를 공경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관계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부르겠습니다. 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자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나쳐온 한 주를 돌아볼 때 과연 저희가 그리스도 자녀로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에 걸려서 그릇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이라 하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을 복음과 성령이 아닌 어리석은 욕심으로 채우며 버림받은 자로서 삶을 살지 않았는지 질문합니다. 저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흠없는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전쟁에서는 기존의 전쟁 규범과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공격과 살상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네팔 등지에서는 폭동과 소요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로 번질까 두렵습니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같은 기존 시스템들도 아메리카 퍼스트, 자파니스 퍼스트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밀려서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은 극단주의로 내달리고 세상은 온통 증오로 가득합니다.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약속과 가르침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 약속, 사랑의 가르침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앓고 있는 폭력과 혼란, 편가름과 증오를 치유할 유일한 치료제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주님의 의에 바탕하고 사람과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은 서로 뜨거움을 더해 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과 기도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리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단청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너희 하나님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맡긴 것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요나단 그들이 사울의 신하들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너에게 와서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멜렉을 전사하는 자에게 말하여 그의 아버지의 음식이요 모두의 전사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이르자.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쌀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회복하였다가 나를 치하여 하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까. 왕가운데 왕은 종과 종의 아내의 이스에 아무것도 이르지 마옵소서. 왕이 종이 모든 부사장에게 하여 아는 것이 원하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사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너의 제사장들을 주라. 그들로 다윗과 인정하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사들에게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청하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새 맞고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에서 노래 나무와 아이들과 소설을 가져와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힘으로 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이 부딪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그 파편들은 우리 삶의 곳곳을 핥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이런 거친 풍랑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한 시절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폭풍우를 만나던 때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22장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인 탄압과 보복의 칼날이 한 영혼을 어떻게
짓누른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질투와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처절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였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추격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현실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며 사울을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품격입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고 또 신앙적인 조언을 하나님께 물어서 줬고 골리앗의 칼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 행위가 무서운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서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공동의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독재자가 됐을까요?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했고 사무엘의 책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선의로 도움을 준 것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부하여 나를 대적하여라고 말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권력에 취한 자의 피해망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위 보존만이 그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함정입니다. 권력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자신의 두려움과 질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외칠 때 권력자들은 이것을 자신들에 대한 보존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세시대에 교황권에 맞서서 성경의 진리를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반대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은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는 굽히지 말고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울 때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알려진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히멜렉의 순수함입니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봅니다. 그는 정치적인 계산 없이 오직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아히멜렉의 대답 속에는 그의 순수함과 동시에 지혜로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변호하면서도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요 왕의 후위대장이라고 함으로써 다윗 역시도 왕의 신하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이 진실된 변명은 사울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미 보복의 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은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을 받고 나죠. 세상은 그들의 순수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없는 그들의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의를 악으로 반역으로 왜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둠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아십니다. 아히멜렉의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그의 무고함을 아십니다. 비록 땅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하늘에서는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비극의 실행자를 에돔 사람 도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종들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울이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종을 해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부는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을 따른 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거부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달랐습니다. 그는 서심없이 나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출세의 기회로 보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주저하는 일을 자신이 해결해 준다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미친 죄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도에게 모습에서 우리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봅니다. 그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했습니다. 권력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 끔찍한 것은 그의 잔인함입니다. 성경은 그가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나가서 제사장들의 성읍 노을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양과 양을 칼로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대량 학살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종으로 사단의 제단이 바치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을 때 하는 방법이죠. 전쟁과 진멸, 봉헌과 저주가 담긴 그 내용이 바로 것이죠. 근데 이 도액이 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이토록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기회주의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의 비밀을 맞추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걸 위해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울의 호위병들처럼 악한 병령에는 거부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로 말씀하셨죠.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피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울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인 자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보도록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권력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보십시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교회를 파괴하려 했지만 전쟁터에서 죽으며 갈릴리 사람이요 당신이 이겨서라는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지만 결국은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 역시도 교회를 탄압했지만 그들의 체제는 무너졌고 오늘날 그 땅에서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을 지키십니다. 잠깐은 고난을 허용하실지라도 결국은 의를 드러내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비극적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 보면 다윗은 이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나의 탓이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이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보며 분노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한 이유입니다. 보복의 정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회개와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복이 아닌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세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지만 아비아달 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남은 자를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두십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단련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고한 제사장들과 백성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은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에 그가 왕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경험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허용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의 극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베 제사장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악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충성과 거짓 충성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진정한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성된 자가 누구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충성은 하나님과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도액의 충성은 거짓 충성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자신이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아첨이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때로는 권력자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한 거죠. 아히멜렉은 사울이 듣고 싶고 하지 않는 말이라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충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자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관원들이 신상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만을 경배하기를 원했던 거죠.
가난들은 책박옥에 넣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일본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변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그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성과 거짓 충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진리에 대한 충성인 것입니다. 이런 충성은 당장은 고난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거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는 도액과 같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핍박할 때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울의 고위병들처럼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올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가르기와 미움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이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보복의 칼을 들이밀 때 우리는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물론 악을 미워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항은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긍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담대히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거짓에 미혹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진리를 알았으면 실천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고위병들처럼 악한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을 용기, 아히멜렉처럼 선한 일을 행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진리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매 거리라는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움과 보복의 마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의 이 비극적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독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아첨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득세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지키십니다. 잠깐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의가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이 어둡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편에서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선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과 미움이 난무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보복의 감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그럴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보복의 칼은 헛되이 부러지고 미움의 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용사로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화해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복과 미움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평정과 분도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공률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히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도액과 같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아히멜렉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제게 편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기쁨이 주
봉헌 찬송 213장 4절을 보면서 봉헌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물질로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매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송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며 범사의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교육하며 국민을 섬기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이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 대신에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비원들께서는 9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이용준 집사님, 봉헌 조아라 권사님, 막내 이진희 집사님입니다. 교회 옆에 우리 주차장 보면은 오늘 지난 이틀 전부터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이 차단기 내려져서 못 돌리는 게 아니라 앞에 서는 센서가 작동해서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용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460장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중한 자 정케 하네 주님의 뜻이라 내 안에 강한 이름과 주거니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살아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